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이후에 5일 뒤에 7일 동안의 초막의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의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 5일 전에 대속죄일을 통해서 회개를 행하라 하신 것을 보면 이 대속죄일이 있은 뒤에 죄사함의 기쁨 뒤에 즐거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월 초하루 그리고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행해지는 초막절 그리고 제8일에 다시 성회, 그러니까 7월 한 달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 또 속죄 이 날을 다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절기로 치면 10월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특징은 뭐냐? 전체로서의 백성에 관계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36절에 성회가 있을지니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5절에 Holy Convocation이다. 집회입니다. 거룩한 집회. 온 회중으로서의 집회인 겁니다. 그냥 각각의 사람들이 아니라 회중으로서. 그래서 무엇하라? 그 어떤 노동도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8일째, 그러니까 22일이지요. 15일부터 시작해서 15, 16, 17, 18, 19, 20, 21일 7일 동안을 지킨 다음에 8일째, 그러니까 22일 날 다시 홀리 어셈블리,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전체로서의 백성에 관계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1년의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진 시기, 이 시기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고자 하는데 온 회중으로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라면 성회에 모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네이티브라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라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무엇과 관계되어 것이냐? 땅의 수확들과 관계되어진 것이다.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절기가 땅의 수확들에 관계되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인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를,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성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셨고 그 어떤 노동으로부터도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즙 틀에 그 모든 수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즐거워해라. 이 날인 겁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실은 청교도들이 이것을 기억한 겁니다. 이 수장절, 추수에서 저장하는 수장절, 그리고 그때 이제 부스에 거한 것이죠. 부스, 초막인 거죠. 초막에 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일컬었고, 추수에서 저장하는 시기에 행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43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 수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들이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고생하는 날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마치 초막에 거하게 하시는 것처럼 텐트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면 노상에서 그냥 노숙하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초막에 거하게 하시는, 그 부스에 거하게 하시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비와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그 40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에 그 1년에 한 차례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하게 하심으로 대대로 후손 대대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그 타작마당의 이 소산들 그리고 포도주, 올리브 그리고 팜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자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 부스에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기쁨이,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즐거워하는 그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회중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이 실로 과거의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무엇보다도 죄된 삶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과거에 이것만 하게 해주시면, 여기에 취직만 하게 해주시면, 여기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라고 얼마나 우리 각각이 또 소원했겠습니까? 이 학교에 제발 붙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나서 남자들은 군대 잘 갔다 오게 하시면, 또 갔다 오고 나서 이 회사에 취직만 하게 해주시면, 또 그러다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만 해주시면, 또 위기를 당하면 요 병에서 좀 낫게만 해주시면, 또 아기가 안 생기면 아기만 갖게 해주시면, 이 모든 과정을 걸쳐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랑에 관계된 모든, 정결함에 관계된 명령을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인애의 명령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복됨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13절 14절에 또 이 초막절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로부터 하나님께 모여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 표현이 얼마나 그 현장의 장면을 생각하게 하는지. 포도주 이게 짜고 발로 밟고 하고 해서 또 막 타작마당에서 하고, 거기로부터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막 모여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막 모여드는 것이죠.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을까. 그들 서로 모였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나님께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표로서 제사에 동참하는, 그리고 초막 안에 거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장 15절에 신명기 16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렇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백성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생산물과 네가 손대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기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주신 목적입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기억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죠. 그러면 너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내가 반드시 복을 주마.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기쁘도록 하마, 약속하신 겁니다. 이 초막절을 특징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파이어로,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36절에)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오퍼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퍼링 하는 건데 by fire, 불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누가 드렸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드렸겠죠. 그런데 첫날 무엇을 드려라? 민수기 29장 14절 이하에 보면 첫날에 13마리의 황소, 그 다음에 2마리의 거세되지 않는 수양, 램, RAM, 램은 거세되지 않은 2마리의 양, 그리고 14마리의 1년된 수컷 양들, 램브, LAMB는 이렇게 거세된 그러한 양들, 그리고 소제, 속죄제 수염소, 첫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13마리 황소, 2마리 양, 14마리의 1년 된 수컷 양들, 소제, 속죄제, 수염소, 첫날. 두 번째 날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황소의 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7일째는 7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7이 완전수라, 그 완전수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7, 12 이렇게 해서 완전수로 하시는데 점점 그 황소 수만 줄어들어 가지고 제일 마지막 날에는 7마리가 되도록.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수가 이 봄에 있는 그 6월절, 그리고 50일 뒤에 있는 77절 수장 오순절, 그때 드렸던 제물보다 갑절 이상인 겁니다. 드려지는 제물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나머지보다 한 2배 이상 더 많은, 그러니까 1년의 수확이 이루어질 때 한 해를 총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온 회중이.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행하라, 제사를 행하라. 그러면 제사를 행할 때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그 제물의 소스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걸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때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아로마다, 어떤 향기로운 어떤 향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다. 하나님께서 그 고기 타는 냄새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기쁨으로 준비해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태워 드릴 때
그 마음이 태워드려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즐거워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지 말고,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가 가능한 것을 드리도록 하라. 가능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따라, 하나님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게 원하시는데 그 마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제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옆에 가져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8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일반적인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예물,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때에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회중으로서. 그 드림으로 이루어진 화제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손대는 모든 일에 반드시 복을 주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죄로부터 자유할, 참 영적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확신하며,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생업들을 보호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참 우크라이나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비명, 그 처절함, 그 황폐함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이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 자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태어났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태어났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남미에 태어났다, 그 캐톨릭의, 로만 캐톨릭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접할 수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럽에 우리가 태어났다, 지금 이 시기에 수간도 가능한 그런 유럽입니다. 동성애 이런 말할 것도 없고, 넷플릭스 같은 데를 보면 동성애 영화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영화들을 따로 분류해서 올려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워창가, 점점 거기에도 우리나라도 점점 올려놓고 있죠. 디즈니가 동성애 깃발을 걸고, 디즈니 영화사가 점차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확신합니다. 참 이 같은 기쁨에 우리가 한 회중으로서 행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는 하나의 회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회중 위에, 모두 위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 믿고 이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